292장 찬송,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4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563장 찬송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드리겠습니다. 563장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은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며 보혈의 피로 정하게 하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찢어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어문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김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지존자여, 십연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주님을 만나서 떨렸던 그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욕망과 자신의 이익 따라 살았던 교만한 삶을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가을의 문턱에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주신 은혜를 잃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 씨 뿌려 가꾸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추수하시기를 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 씨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야기된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맞게 준비하여 유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속히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추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만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교회에 겸손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하늘의 소리를 듣고 은혜 받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목자가 이런 양을 찾듯 그들을 찾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들고 아픈 자들에게 위로와 치유함을 주옵시고 마음의 고통으로 힘든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 구성원 모두가 주님의 종으로 맡은 바 헌신의 직분을 각기 은사와 역할대로 잘 감당하게 지배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무엇을 행하든 성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고 유혹할지라도 본분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도 대립과 갈등이 치유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지고 유지되어 번영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새로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게 하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심이 전부가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땅의 물질의 가치를 하늘나라로 이동시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거룩한 의의 사업에 쓰여지기를 원하오며 저희들 또한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과 궁핍이 없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마침내 이삭과 같이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드릴 수 있어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4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69회 서대구 노회 정기회가 10월 6일 화요일부터 설화교회에서 열립니다. 10월 7일 수요일에는 반야월 중부교회에 있는 동대구 노회 제71회 정기회 중에 본교회 김재건 전도사님 강도사 인허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예식이 10월 25일 주일에 있습니다. 문답은 24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문답지를 가지고 가셔서 공부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구역 권중군 권사님께서 지난 9월 28일 월요일 소천하고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5구역의 김두순 집사님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경대병원 장례식장 삼덕동 경대병원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또 재직회를 마친 후에 교회에서 출발하기로 하고 발인 예배는 내일 새벽 4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아직까지 이성이 덜 깨 있고 또 감성은 거의 작용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이 잠에서 깨서 최소한으로 3시간이 지나야 이제 이성이 맑아지고 그 대신에 감성은 또 저녁에라야 발휘하는 거죠. 일부 예배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여러분들도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데 우리 찬양대가 아주 힘을 북돋아줘서 하나님께서도 주무시다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 그랬어요. 교회라는 말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이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이 모인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 교회다. 그런 교회의 권세가 나타나길 원한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로 통해서 나타나는 권세가 있겠고, 두 번째로 여러분 개개인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권세가 있다. 그 권세는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모세는 추수다 키운 궁중에서 자란 이스라엘 유대민족이잖아요. 당시의 유대민족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를 데려다가 노예의 종자를 데려다가 키웠더니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을 갔어. 도망갔던 그 모세가 다시금 바로의 궁중에 돌아와서 바로왕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민족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한 3일 3야를 가서 섬기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가 아니면은 모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담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에 무슨 기술을 가지고 걷는 게 아니잖아요. 다리를 놓아서 걷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지,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한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난다면 심판이 나타나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뭘 줍니까? 여권을 주어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잘 봐주세요 하고 여권을 만들어주는데, 대한민국의 법에 속한 사람, 대한민국의 권세의 통치를 받는 사람,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지, 여권을 발급받아도 죄를 짓고 나면 출국 및 금지가 되지요. 그런데요, 참 미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도 미국 여권을 내밀면 힘이 세요. 동남아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오는데도 줄을 서가지고 오만 가지 검사를 다 하고, 솔직히 우리가 뭐 폼 잡아도 미국 가면은 한국 여권 가지고 큰 소리를 못 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 미국 여권만 갖고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내밀면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 소속이 미국 사람이니까. 왜? 미국의 국력이 세니까. 감히 무시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시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때 그 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아직 한 번도 테스트를 안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보시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 번도 테스트해 본 일이 없고 한 번도 나타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이미 각본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증을 가져도 죄를 지으면 도망 다녀야 돼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죄를 안 지으면 어디든지 탁 주민등록증 내밀고 나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러면 아무도 무시를 못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느냐?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선민이라고 부르지만 이방 세계에서는 유대인들은 천하게 보였어요. 유대인 길리기아 다소 사람, 그리고 시리아 홈즈 사람이었어요. 그 주변이. 근데 그 홈즈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홈즈의 여인들이 예뻤답니다. 그래서 황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주로 홈즈 여인들을 데리고 가는데, 한 홈즈 여인이 황후가 되어서 황제가 하는 말이,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그랬더니, 폐하, 최소한으로 제가 황후인데 내 신분이 근본 없는 홈즈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남들이 얼마나 천대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혼자만이 아니라 홈즈 사람 전부에게 아예 로마의 시민권을 줘버리면은 체면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황제가 허락을 해서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바울이 시험 쳐서 얻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문이 출신이 좋아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 자체가 어떤 힘을 나타내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7절 읽어봐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로마의 시민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혈통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을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막 떠들고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로마 유대 옥에 가두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랬더니 엄연히 유대인 혈통을 가졌지만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구속부터 시키느냐, 딱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인 줄 알고 같이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 사람이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당시에는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가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내보내라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안 된다. 가둔 사람은 없었던 걸로 하고 빨리 내보내라 그랬는데 갇힌 사람이 나를 가둔 놈이 와서 데리고 나가. 나를 가둔 놈이 와서 데리고 가라니까. 그러니까 저차 뛰가서 보고를 했어요. 함부로 나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와서 상관들이 가서 모시고 나가야지 함부로 나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가 가서 통사정을 해서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모시고 나온 거지. 로마의 시민권의 힘이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왜?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할 만큼 힘이 셌기 때문에. 세상 나라도 자기가 속한 나라의 국력이 세면 그만큼 힘이 있어요. 우리는 영육간의 세상과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는 영역이 나타나지 않느냐? 아니에요. 영역은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권세, 이건 세상 권세와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야곱이가 영적인 권세를 가졌는데 얼마나 컸냐?
야곱이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양식이 없어 아들들을 애굽에 양식 구하러 보내고 결국에는 뒤쫓아 아들을 따라 얻어먹으러 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먹을 게 없어 얻어먹으러 애굽에 갔지만은, 그리고 아들이 출세한다고 했다지만은 어쨌거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남의 나라에 간 거잖아요. 야곱이가 바로 왕 앞에, 천하도 벌벌 떠는 그 파라오 바로 왕 앞에서 하는 말이 47장 창세기 9장 읽어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감히 파라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이건 가당치도 않지요. 파라오가 초청을 했더니 대뜸 갖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야. 축복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파라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내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냐? 거기서 위축을 당했겠죠. 위축을 당했어. 도대체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험악하게 130년을 살았다. 그리고 파라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파라오는 그 영적 권세에 한껏 꺾였어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당당한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선한 권세예요. 이게 바로 선한 능력이에요. 이게 야곱에게만 나타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에 섰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훈아 씨는 보니까 테스 형을 불러가 이번에 막 추석에 온 나라를 그냥 들컥하게 했대. 거기는 보니까 철학도 담겼고 역사도 담겼고 정치도 담겼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겼어요. 굴하지 않겠다는 거지. 나는 예능이 예술인이지 예인이지, 나는 정치하는 사람 앞에서 아부를 하거나 거기에 동조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인의 정신이에요. 예인으로서 하는데 누가 그걸 시비를 걸고 부딪힌다는, 그건 정말 그건 째째하고 그건 초라한 모습이지. 북한에도 안 갔, 그건 뭐 이미 다 아는 일이잖아. 예인의 모습이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세, 고유한 권한을 누구에게 빼앗긴단 말입니까?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야곱이 가진 영적 권세는 파라오 왕 앞에, 그 권세 앞에 엎드릴 수가 없고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썩어도 준치라는 말 들어봤어요? 썩어도 준치다. 뭐 모르면 할 수 없고, 차관 이런 권세, 내가 아무리 얻어먹으러 간 사람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함부로 하지 마. 아무에게나 이런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족보에 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야곱이는 일찍이 알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형님에게 샀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뺏은 거지요. 사실은 사기를 친 거죠. 왜? 아무런 다이아몬드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고 바꿨다면은 그거는 사기를 친 거지 바꿨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야곱의 형 에서는 사실은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바꿨다면 사실은 바꾼 게 아니고 사기를 친 거죠. 그리고 도망을 갔어.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다 받고.
야곱이가 사기를 친 것을 장려하고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야곱이는 일찍 어머니로 통하여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버려 굶어 죽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권세, 내 신분을 가지고 당신 앞에 엎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야곱이가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 새끼도 놓고 마누라도 데리고 많은 종들과 재산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면서도 다 요단강을 건너게 해놓고는 정작 야곱이는 건널 마음이 안 생겨. 두려웠어. 왜? 죄를 짓고 왔거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에게 사기를 치고. 그러니까 야복강가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발 우리 형님 좀 잘 봐주도록 형님 마음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형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 바뀌어야 돼. 네가 근본적인 회개를 네가 네 입으로 말하기가 싫구나. 네가 죄를 지었지만 정작 네 입으로 그 말을 토해내는 게 싫지. 안 돼. 그리고는 한 대 환도뼈를 때리쳤더니 징징 매달리면서 저는 야곱입니다. 비로소 나는 사기꾼이고 나는 간사한 놈이고 자기 정체를 자기 입으로 확실하게 밝히는, 그게 회개예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잘못한 걸 네 입으로 한번 얘기해봐. 그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그렇게 싫어요. 못합니다. 야곱이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한 대 얻어맞고는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마.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그날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기게 된 겁니다. 네가 회개를 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 봤자 누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돈만 벌었다고 다 누릴 수 있는 줄 알아? 천만에.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네가 의미가 없다. 부자가 되든 출세를 하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서 회개하지 않고는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권세와 선한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야곱이는 그때 회개할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관록을 얻은 거예요. 관록을 얻었어. 이 관록으로 천하의 바로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의 영적 권세는 급조된 일이 아닙니다. 평생의 삶 속에서 상식이 일상으로 굳어져서 얻은 권세예요. 올바른 상식이 그를 살게 했고 상식을 쫓아 살았던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잘못된 의식 구조에서 상식이 자리 잡으면요, 악한 일을 하고도 악인 줄을 몰라요. 전혀 자기가 느낌이 없어. 양심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쁜 것인 줄 알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몰라서 하는 짓이니 놔두라는 거예요. 알고야 어찌 저럴 수 있겠느냐. 그 모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상식이 인간의 의식 구조에 자리 잡게 되고 그 상식을 쫓아 살게 되면은 참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데 반대로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은, 선한 상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선을 행하고도 이거는 당연한 바라고 생각하지 자랑하거나 생색을 내지도 않아요. 왜?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만약에 누가 칭찬하면 아니요, 칭찬하지 마세요. 이거는 사람이라고 생겨 먹었으면 상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칭찬을 해. 왜? 상식에서도 벗어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마땅히 할 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마땅히 할 바를 하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늘 자주 말씀드렸죠. 나는 목회자로서 당연히 할 바를 했는 건데 그분은 당연히 할 바를 하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30년이 넘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이렇게 쉬운 거라면은 누가 사랑을 안 하겠나? 여러분 선과 악 중에 그러면은 어떤 상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살면서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미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작 모르겠지만은 언제 이 상식이, 건강한 상식이 가치를 발생하느냐? 잘못된 상식의 결과를 볼 때에,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산 사람의 결과를 볼 때에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우리는 아예 상식 안에서 그런 짓을 안 해. 안 하는데 상식 밖에서 그런 짓을 한 사람의 결과를 볼 때 우리는 덤덤하지.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러고 마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상식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느냐? 비상식적인 결말을 볼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상식은 언제 어디서 얻게 되는 겁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건강한 상식을 가집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건강한 상식이 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선한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겁니다. 나쁜 상식은 죄악의 능력을, 죄 짓는 데 담대하게 만들지만 선한 능력은 선한 일을 하는 일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악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악함을 행할 때 주님 앞에 설 때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감히 가룟 유다가 되라 해도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악한 줄을 몰라요. 그리고 만용을 부립니다.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 쓸데없는 용기를 부리고 쓸데없는 나쁜 짓을 하는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그건 악이에요. 주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성된 상식은 변할 수가 없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씀은 이 한 구절, 이 보잘것없는 성경 한 구절이 보잘것없는 제게는 대단한 소망으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 말씀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가슴을 빵 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변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전체가 다 몸이 건조하게 왔다 하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말씀이라도 갖다 칠 때에 그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얻어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넣는다. 아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데 왜 담력을 준다 할까? 자, 집사가 뭡니까? 집사는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죠. 부잣집에 살림을 도맡아 사는 사람도 집사고 행사를 도맡아 하는 사람도 집사고 부자들은 대부분 다 집사가 있어요. 그 집에 모든 일을 관할하는 옛날에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처럼 집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도 집사가 있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집사예요. 그 의미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주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큰 담력을 준다. 여기서 얻은 담력은 선한 일을 하는데 담력을 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바른 일이지만은 거기에 담대함과 용기가 없으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마음은 있지만은 담력이 없고 담대함이 없으면 그 일을 못 해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나약해도 큰 일을 한 건 하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선한 일에 담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연약해 보이나 결단코 연약하게 버려두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기도의 무릎을 세워 고침을 받으라. 믿는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말씀이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해도 우리니까 우리에게 하는 거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하면 악을 위해 싸우는 사람의 끝에 결말을 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악의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쪽은 안 따라가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인의 종말이 이미 눈앞에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암만 저런 짓을 하고 저 나쁜 짓을 하고 형통해 자기는 형통한 줄로 알아요. 나쁜 짓을 했어도 돈을 잘 벌면 형통한 줄로 알아. 나쁜 짓을 하면서도 건강만 얻으면 형통한 줄로 알아. 형통의 기준이 달라.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 부리지 않고 가는 게 형통이거든. 돈 잘 벌고 출시하면 형통인 줄로 알아.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결말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겁니다. 유혹받아서 안 따라가요.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따라가요? 선을 쫓아 사는 사람의 끝에 우리가 차지할 승리도 환하게 보입니다. 악인의 종말이 보이느냐 하면은 선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종말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쫓아 사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2절 17절 읽어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와 흰돌을 새 이름으로 기록되어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첫째로 흰돌을 받을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두 번째로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 세 번째로 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죄 선고를 받고 세상과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하늘나라의 공중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흰 돌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과 악의 끝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종말이 보이는 거예요. 선의 끝이 보이지 않으면 선을 위해서 싸울 용기가 생기지 않고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가 없어요. 악의 끝이 보이지 않으면 악을 쫓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는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거물을 버려두고, 거물을 버린다는 건 세상의 생업을 버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렸느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생업도 포기하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 믿는 것을 직업으로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주의 도를 쫓아 살아야 되고, 분깃이 다르잖아요. 부름받음에 위치가 달라. 다 교사냐 다 사도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제1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부름받은 이상은 다 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은 후에 세상에 속한 것은 분토와 같이 여기니 버릴 때는 배설물과 같이 쉽게 버리는데 바울의 힘으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진 학문이나 가문이나 신분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삶을 다 버리는 건데 자기 힘으로는 버릴 수가 없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조명으로 사람이 거듭나니 저기 너무너무 시시해 보이더라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버리는 거예요.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부정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자기 상식이 잘못됐다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상식 세계와 언젠가는 부딪힐 날이 있어요. 충돌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선이 이기게 돼 있어요. 악한 상식을 가지고 잘못된 상식을 가진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상식을 버리면 미래가 순탄하지 않아요. 절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게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잖아요. 선한 권세와 선한 능력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양육받은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 사춘기를 지나서 막 힘듭니까? 과도기에 막 방황합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아이들은요, 사춘기, 과도기, 어떤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인 변화는 일어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정신적으로 그렇게 고갈되고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아이들이 고민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부딪히는 일도 없어요. 저기 사춘기인갑다 막 엄마 아버지한테 대든다고. 절대로 사춘기나 과도기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항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부모가 대항하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그걸 몰라요. 저기 벌써 사춘기가 아버지한테 덤비는 거 보니까 아무리 사춘기를 지내고 과도기를 지내도 부모에게 덤비는 건 아니에요. 원인이 아버지한테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죠. 상담을 해봐요. 객관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누가 문제를 안고 있는지 다 보여요. 야가 막 사춘기에 생물학적인 변화가 신체적으로 일어나니까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춘기의 고민은 이제 가치관의 형성 때문에 생기는 거. 이 사춘기를 지나가 과도기에 이르게 되면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10대의 가치관이 건강하게 만들어지면 20대는 성실을 몸에 익히게 되는 거고 30대 가서는 할 일이 많고 길이 보여요.
사춘기나 과도기에 방황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그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방황하게 되면 평생의 그 흔적에, 인생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 여러분, 아기가 임신하면 그 피터스기라는 게 있잖아요. 2개월, 3개월 안에는 모든 것이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뭐 약물을 잘못 섭취한다든가 전기에 감전이 된다든가 이래 되면 그게 스톱되죠. 이 장로님 맞죠? 어디서 하니까 바로 맞독하잖아요. 내가 특수심리학을 공부할 때 그거 다 했었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정신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교육을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 뜻을 어떻게 다 100시간을 했을게도 다 할까? 모든 문제는 10대, 20대에서 생긴 겁니다. 어른이 돼가 힘을 발휘할 때에 10대에 가졌던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죄인들을 상담하면 거슬러 양파를 까보고 하면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로 형성된 사람은요,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은 자기 인생에 고민은 안 합니다. 비슷한 무리들과 같이 뛰려고 하니까 어깨를 부대끼고 막 부딪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10점 먹을 때 13점, 15점만 먹으면요,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혼자 독주하며 나갑니다. 한 걸음만 앞서면 옆에 부딪히는 게 없어. 교과서는 뭘로 가르치느냐? 성경으로 가르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10대의 가치관이 분명히 형성되지 않으면요, 20대에 가서는 방황하게 되고 30대 가서는 당황하게 됩니다. 40대 가서는 사회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설 자리가 없어져요. 50이 되면 의기소침해져 버립니다. 그러고 인생이 다 끝나가는 거예요. 길지 않잖아요. 인생이 뭐 저녁에 반죽해놨다가 아침에 뭐 굽는 호떡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의 위치에서 회사를 보면 구석구석 이 일이 보여요. 나사가 하나 떨어진 것도 내 눈에 보이고 휴지가 하나 떨어진 것도 내 눈에 보이고 이 일이 보여야 사장이지. 그런데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사장은 도로만 잔소리야. 저 나사 주소, 저기 휴지 주소, 저기 전기불 안 쓰는 거 꺼. 사장의 눈에만 보이는 거지. 그게 직원의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면은 휴지를 줍고 나사를 줍고 정리하고 잔소리할 일이 보면은 일을 할 때는 아무도 안 봐주지만은 일을 해놨는 것 보면은 눈 가는 데가 없구나.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내가 성실한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인정이잖아요.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없고 그런 눈이 안목이 없으면, 그러니까 회사를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그 회사는 틀림없이 나를 필요로 합니다. 책임질 마음을 가지면 매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신중이 연습이 되면은 성공하지요.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이 보이는 거예요. 지가 다 알아서 한다. 자는 우리 회사의 보배다. 그렇게 살면 60이 되면 50대가 되면 선한 능력으로 성숙해지고 인생이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실함이 없이 사는 사람은 고개사와 같아. 외줄 타는 고개사와 같아. 성실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회사에 들어가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고개사와 같아.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천길랑 떨어지더라고요. 성실을 식물로 삼고 사는 자에게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10대의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10대의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인생은 예를 들면 무에서 무로 간다. 그럼 무에서 무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10대에 깨우쳐야 돼요. 그러되면 20대에 가서는 그 가치를 쫓아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성실함을 배우는 거예요.
죽었다 깨봤자 10대가 다시 돌아오고 20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연습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30대에 가서는 보배롭게 서여지고 40대가 되면 할 일이 많아지고 설 자리가 넓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뛸 수 있는 운동장도 넓어지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여유가 생기고 삶이 풍성하게 익어갑니다. 이 복은 특별한 사람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교훈, 바르게 하는 교훈을 쫓아 살면은 선한 권세가 나타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상식 안에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거지 한정적으로 한정 판매가 아니에요. 한정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시 영안이 떠여지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 안에 다스림을 받으면 내 삶 속에 주님의 선한 권세가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야가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어쨌거나 믿음과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부디 내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기보다 하나님하고 직접 기도하는 관계로 만들어 주세요. 그럼 다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선한 일에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hin도를 받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성경이라는 교과서를 인생의 교과서로 삼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 안에서 상식을 갖추고 부족하지만은 흉내라도 내고 살려고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따라가야 한다는 건 알고 사는 거 영안의 눈이 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솟아주는 양심의 울림을 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우리로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에 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건해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선한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